금요 찬양 예배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멀리 계시긴 하지만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우리 모두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 우리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 남선교회가 돌아가면서 또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빌립보 선교회가 또 오늘 담당하는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많은 우리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임원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다 귀한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회장에는 김현수 집사님이 또 회계를 겸하여 또 섬겨주고 계시고요. 부회장의 김성수 권사님, 총무의 송대현 집사님, 서기에는 조성수 집사님께서 또 빌립보 선교회를 아름답게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회원분들께서도 자리해 주셨고 또 멀리서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선교회 하면 굉장히 끈끈하기로 제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맛있는 것들을 나누며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굉장히 행복한 선교회로 알고 있고, 또 빌립보 선교회로 시작한 건 아닌데 빌립보 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또 매주 토요일마다 또 청운복지관 가서 아이들 굉장히 오랫동안 어렸을 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돼서 또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또 그 귀한 기쁨을 감당하는 또 귀한 선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빌립보 선교회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 당연히 연결되어지잖아요.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잖아요. 우리 빌립보 선교회 회원들이 기쁨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셨으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의 선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계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회원들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라고 하는 김학종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을 통해 함께 은혜의 여정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세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진다. 모르지 않는 말씀이지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밤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사사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가나안 족속들,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이겨가며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에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우상,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더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더라.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방 민족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지켜가면 좋으련만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지요. 이 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그 패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심어 싹이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와서 다 약탈해 가지요.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약탈해 갑니다. 수도 없이 그 일이 반복되어지지요. 곡식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레 키운 양과 소, 나귀, 그들의 재물, 재산 모조리 가지고 가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들어가거나 굴에 웅덩이에서 살면 나물죽으로 연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떻게 하든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보기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말설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목숨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음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도 왜 이러한 내용을 또 굳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 밤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죄인된 속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고,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있을 때만 하여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들의 본성이 꿈틀거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감각에 따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더라.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린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같으면 좋으련만, 오늘 이 시간 같으면 좋으련만 결코 그렇지 못하더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만 같아도 우린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예배의 시간만 벗어나면, 기도의 자리만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나의 본성과 늘 마주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린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나를 앞세우게 되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여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하여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죄짓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화로운 기간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왜 심판을 자신들이 받는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여 사사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동일한 실수, 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자시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는 경험, 이 반복적인 경험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우리들 생각에, 저의 생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지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이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그래도 알았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는 아닐까? 우리는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염치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누구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시지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전의 삶에 대해 묻지 않으셨지요.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전에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는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 진작 잘하지. 나도 이제 지쳤으니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난 모르겠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자식을 기다렸던 간절한 부모의 심정,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비의 심정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아무 말 없이 품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린 기억하고 이 밤 우리가 누구 앞에 솔직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우린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죄 많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솔직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 시편 84편 1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이방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힘듦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금까지 우상을 찾고 찾았는데 힘듦이 반복되어지고 힘들어지자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굉장히 염치 없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아니, 어쩌면 자신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지,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거야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어디 한켠에 그러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직의 삶을 스스로 좌우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닌지 우린 스스로의 삶을, 우리들의 스스로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 조언하십니까? 고백을 하라 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십니까? 저는 고백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고백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하지 못했는데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용기 내어 그래도 한번 고백하면 이제는 내 고민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민이 되니까 고백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께 아닌 게 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찌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밤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많은 수식어로 포장된 기도가 아닌, 솔직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삶의 처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부여잡으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 그것이 솔직한 기도의 삶에 뒤따르는 은혜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밤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생각하지 말고 이런 표현할까 저런 표현 쓸까, 이런 단어가 좋을까 저런 단어가 좋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귀한 문제,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가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앞서지는 않은지,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따라 너무 많은 상황들을 내가 고려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정말 바람이 있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다른 말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지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솔직한 그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기를 이 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 기도를 정말 받고 싶어 하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내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00년을 바라보는 이 재단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남선교회가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20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20일도 이 재단에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룩한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20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 빌립보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빌립보 회원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되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온 성도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조구리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솔직하고 진솔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